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 1장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가장 진수가 담겨 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게 이제 57년 말 58년 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요약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진정한 복음의 길을 또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100번 읽었다 하는데 100번 읽은 거는 읽은 축에 끼지도 않습니다. 1000번, 뭐 2000번, 3000번이냐 뭐 이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묵상을 하냐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마틴 루터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자,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첫 번째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고 사도의 직분 사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직분을 맡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섭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성숙된 것,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즐거워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즐거움 가운데에서는 그건 취미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되면 다 좋겠죠. 근데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몸살이 났어요. 아파요. 열이 38도, 39도까지 오르는데 아이들이 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둘이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일어나서 밥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엄마들은 배민에서 시키죠.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거 참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기 6절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중요한 구절을 뽑는다면, 단어를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의 반대는 뭘까요? 나의 것이. 자기 자신의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을 위하여 할 때가 많이 있구나. 그 반대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은혜와 평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벌써 이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10절에 보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서 좋은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참 좋은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저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 이제 나도 이제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보내세요. 죄인의 몸으로. 야, 이 참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선물을 나누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이 섭리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위로함을 얻게 되죠. 아하, 이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리며로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되겠다. 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 자, 그다음 유명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줄거리의 요약 핵심 구절이 16절 17절, 또 1장에서도 중심된 구절이 16절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와는 다른. 인간의 의는 뭐예요? 죄진 놈한테는 벌을 주는 게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물으시기 전에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노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요 믿음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한 번 더. 믿어야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능력이고, 복음을 믿는 순간 사람의 존재가 바뀌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르게라고 하는 진노입니다. 진노, 오르게.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지 된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뭐 시진핑처럼 그렇게 밖에, 교회 밖에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들도 있는가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풍성해지고 평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막으려고 하는, 계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중심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불의로 경건을 막는 모든 사람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런데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허망한다는 건 뭘까요? 인간의 욕심에 빠지게 될 때 허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부귀, 나의 영화라고 한다면 그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육신의 감정, 정욕에 이르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 팽배하게 붙어 있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 우상 중심의 세력들, 이런 신의 세계력, 제우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적인 요소들로 존재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24절에 인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자, 이 내버려 두는 게 방치한다, 유기한다. 내버려 두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고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석 달이나 안 나와도 아무것도 일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허망하여지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미련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죄의 시작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잃어버리면 인생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에 나와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4절, 25절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방치하신다 그랬는데 방치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또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욕심이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 부끄러운 욕심은 뭐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합당하지 않은 상대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 이거는 지금 남자 여자 유부녀가 바람을 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잘못된 길로 로마에 이미 이런 동성애적인 타락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자, 여기 내버려 둔다. 이게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새벽기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나와라 그러시고 말이죠. 이런 게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래서 인간은
그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편안하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결과가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네, 그 외에도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이루어갈 때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셨는데 결국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여기 보면 수군수군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예, 참 누구든지 없을 때 뒷담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역사들, 글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특별히 있느냐? 특별한 죄가 있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큰일 났어요. 전교 2등밖에 안 돼요. 1등 하라고 그랬더니 2등. 그냥 남편이 돈을 벌어왔는데 둘 데가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러고 말이죠. 자,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이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나오는 증세가 인간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자랑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옆에 사람 보세요. 바로 나입니다. 응? 자랑을 하면 안.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을 막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서 가능하면 자랑을 안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개가, 강아지가, 그 집 강아지가 뭐 심부름을 시켰더니 가서 뼈다귀를 잘 물어왔더라. 별걸 다 자랑을 하고 싶어. 별걸 다 자랑. 손주를 보면 할아버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뒤집기를 혼자 했다. 나를 보고 벙긋벙긋 웃고 할아버지라고 할배 할배 그랬다. 뭐 그냥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증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문화가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고 지금 한 70년째, 76년, 6.25가 76년이니까 75세 이하로는 전쟁을 겪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32절을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 그 앞에 보면 31절에 우매한 자다, 배약하는 자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무정한 자다.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무정한 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트럭이 버스를 밀고 버스가 앞에 있는 작은 트럭을 밀어서 그 트럭이 인도로 지나가는 할머니 둘을 치고
할머니 하나는 깔리고 그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구경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몇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고 가는. 근데 할머니 한 사람만 나이 드신 분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끝까지 같이 계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이런 데에서 정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기대려고 하지 마. 할 때. 이게 무정한 자라.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경우에 있는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벌써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사회가 감정이 없고 벌써 이렇게 되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다. 아마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정을 담고 또 자비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게 뭐예요? 죄는 문화를 이루어 간다. 그 분위기, 트렌드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누군가 도우려고 하고 야 어떻게 좀 하자 뭐 이렇게 좀 하자 그런데 하지 마 김 집사 하지 마. 너 하면 나도 해야지. 우리 다 안 할. 너 하려면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해. 그럼 우리 다 속 편하니까. 그게 뭔가 조금 진정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시대. 그리고 똑똑하게 따지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하는 시대. 그 트렌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애가 맞고 왔단 말이죠. 뭐 했어? 너도 좀 따지지. 그리고서 어떤 엄마는 아들한테 몽둥이 줘가지고서 가서 너도 패.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아유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맞고 와봐요 열받지. 독이 오르니까 엄마가 같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바울은 지금 그 2000년 전 당시의 로마의 문화를 헬라의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 지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는 그래서 감사가 영성을 결정한다.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안 된 것도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잘 되는 것 더 감사하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감사하면 누구에게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기에 죄를 칭찬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도의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